할렐루야. 고난주간 영상으로 드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부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4월 9일 목요일 고난주간 영상 특별 새벽 기도회 예수의 길, 오늘 기도라고 하는 주제, 특별히 깨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흔히 기도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또한 기도하고 기다려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기독교인은 기적의 통로, 축복의 통로인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체험하면서 삽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 다 압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성도들이 때로는 기도를 등한히 하면서 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핑계를 댈 때도 있습니다. 바빠서, 피곤해서, 일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도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응답이 미루어질 때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참지 못하고 기도를 포기하기도 하고 조금만 기도하면 지루해져서 더 할 기도가 없다라고 포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시고 많은 사람을 만나시고 많은 이들을 고치셨습니다. 바쁘고 피곤하셨을 텐데 밤낮 몰려드는 각양각색의 병자들, 허다한 무리들을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만나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쁜 일정 가운데 주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 새벽을 깨어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걸으셨던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사시다가 기도로 맞춰진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기도로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기도로 살아야 되겠다. 그 길을, 기도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해봅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명의 시작도, 공생애의 시작도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에도 기도하셨고, 광야 40일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맡겨진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사역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공이냐 실패가 판가름 납니다. 아말렉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투에 있어서도 모세가 기도할 때 저 산 밑에서는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시간에 승리합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갔다 기도하지 아니할 때 이스라엘은 아말렉에 패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인해서 우리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감당하라 하시는 사명들을 감당해 가십니다. 세례 받으실 때에도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기도로 여셨고 40일 금식 후에 자기를 시험하는 사탄을 기도로 물리쳐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도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본을 보여주시고 그 기도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의 길을 가야 됩니다. 때로는 일이 커질수록, 환경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약하면 약할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길입니다. 또한 예수님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매일 기도하셨다는 거죠.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행동의 40%가 우리의 결정이 아닌 습관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무슨 일을 하시든지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시기 전에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시기 전에 예수님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인간의 마음에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가진 것 없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또한 항상 사역을 마치신 후에도 조용히 한적한 곳에 가셔서 감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시고 감사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저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루를 여는 기도, 열쇠의 기도라면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 자물쇠의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기도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열어주셨습니다. 기도 없이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기에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때론 찬송가 가사처럼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우리의 진심 어린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붙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하십니다.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뿐만 아니라 때로는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셨고요, 때로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하면서 기도하셨고요, 맨 마지막에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하십니다. 최후의 순간의 직면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단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때로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 맞추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무릎을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기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께 책망받은 대로 너희는 1시간이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주님의 책망을 받죠. 우리가 요즘에 기도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아니, 이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는 기도하지 아니하여도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처럼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아니 어떠면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기에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도 됩니다. 또한 용서하지 아니하고 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용서의 기도였는데, 마지막 순간에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주님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감정에 충실해서 안 보면 되지, 용서까지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면서 우리의 기도 속에 내 뜻과 내 청구서를 하나님 앞에 내미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정말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기도가 내게 있는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함과 중보와 도구와 땀 흘림의 기도가 나에게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생명 마치는 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었고 그 선한 손길에 자신의 영혼을 의탁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내 방법대로 기도의 응답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맡기며 믿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지금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계시다는데 우리도 주님께 의탁하면서 때로는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하여 깨어있어 울부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내 안에도 있는가?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사셨던 방법, 기도 없이 주님을 따른다면 그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이 걸으셨던 기도의 길, 문 영혼을 안타깝게 긍휼히 여기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종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이 고난이 빨리 비껴가기를 우리도 원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뜻을, 의미를 붙들고 더 기도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용사의 자리에 저나 여러분이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우리의 욕심과 이기적인 안위만을 구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시험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뭇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참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기도밖에는 나아갈 방법이 없다 하셨는데 기도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면서 염려와 걱정을 함께하는 불신앙적인 모습도 우리로 하여금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